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스러운 아들, 딸의 모습으로 모두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을 갖지 않는 삶의 모습일지라도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진실과 거짓을 혼돈케 하여 분별하기조차 어렵고 또한 서로 속고 속이며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죄의식 없이 드러내는 불의한 세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믿는 교회마저도 세상의 욕심을 드러내고 초대교회의 열정과 열심을 저버리고 세상을 밝혀야 할 빛의 삶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주의 공의를 알게 하시어 그들이 주님께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원하시는 옳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길가의 교회가 세상의 교회와는 다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의 축제를 통해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랑을 전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명을 더욱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씨앗을 뿌리고 있는 길가의 교회 안에 더욱 자라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곳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 지금 나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17페이지입니다. 구약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 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이번 주 화요일 날 안수를 받으신 정동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제자리에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정동호 전도사였는데 목사라고 하니까 되게 어색합니다. 그래서 정동호 목사입니다. 오늘 지금 1부, 2부, 3부 설교를 제가 다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엔 3남매가 있습니다. 제가 3남매인데 제가 몇째일까요? 혹시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좀 완성도가 떨어지죠? 셋째는 아닌 거죠? 네, 제 둘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보면 제 누나가 있고 제가 있고 우리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제일 잘생겼고 아마 저 안수식 때 오신 분 보셨을 텐데 잘생겼고 더 크고 그리고 되게 성격이 좋습니다. 일단 굉장히 성격이 좋아요. 누나한테 좀 미안해지긴 하는데요. 이 세 번째 설교가 조금 1부, 2부 때 물론 같겠지만 좀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으면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 계십니까? 네, 물건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막 불편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많지는 않지만 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좀 그런 편인데 그래서 저희 둘째가 8살이거든요. 저한테 항상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뭐 변명같이 들리시겠지만 강박적이진 않습니다. 심하진 않아요. 네, 물건은 그렇다 치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이 제자리가 아닌 것 같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네, 지난 화요일에 제가 그랬습니다. 예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 자격 없는 사람이 이곳에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어색하고 제자리가 아닌 것 같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제자리를 잘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득합니다. 어떤 때는 제자리를 잘 지키다가도 어떤 때는 제자리를 잃고 막 헤매기도 합니다. 유다 말기에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제자리를 모르는 겁니다. 유다는 이제 바벨론과 전쟁을 하고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 유다의 말기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끊임없이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너희들의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이 유다 백성의 제자리는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이 예언이 쉽게 들리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 예언을 듣고서 분노했지요. 예레미야는 결국 매국노로 몰려서 뭔가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예레미야의 예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제자리는 바벨론 포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벨론은 이제 유다의 지도자들, 유력자들, 제사장들 등등 쓸만한 사람들은 모조리 데리고서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유다의 지도층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제 자기들의 재건을 꿈꾸며 반란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벨론은 정책적으로 다 바벨론에 데려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바벨론에 잘 동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신생 바벨론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전통의 강호 이집트를 애국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약 520년간 이 상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런 신생 바벨론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기에 이런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너무너무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의 제자리가 바벨론이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은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흐르면 다시 너희는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제자리가 70년이 지나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좀 고생하더니 미친 거 아닌가? 이 정도 생각했겠지요. 바벨론에서 결국 유다 백성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특히 유력자들이 끌려갔는데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는 삶이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눈만 뜨면 고문에 시달리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그런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은 비교적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혈통을 보존할 수 있었고요, 자치 조직을 만들 수 있었고 이주의 자유도 누렸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포로의 삶이 안락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포로라는 것, 전쟁 포로 생활이라는 건 참으로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그 모욕감, 그것이 사라질 수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의 제자리가, 우리의 제자리가 이런 수치와 모욕의 현장이라는 것이 그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 백성에게 에스겔을 보내시고 다니엘을 보내셔서 너희의 제자리가 바로 그곳이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요. 결국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의 제자리가 이곳이니 이곳에서 아이를 낳고 번성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이 대단한 나라였던 바벨론은 생각보다 빨리 제국의 문을 닫았습니다. 약 43년간 계속됐던 정말 군사적으로 탁월하고 무시무시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바벨론에는 이렇다 할 괜찮은 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를 잇는 왕들이 다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주전 539년경에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요. 결국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에게 바벨론은 패배하고 맙니다. 바벨론의 왕들이 얼마나 시원찮았던지 고레스가 전투에서 이기고 바벨론 성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때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성을 막고 항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벨론의 마르둑 제사장들이나 바벨론 성의 백성들이 오히려 이 성문을 열고서 이 고레스를 해방자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결국 참 대단하게 시작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약 70년 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손에 넘어가고 맙니다. 이 바벨론을 삼킨 고레스는 바벨론이 썼던 정책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유력자들, 지도층들 다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레스는 정반대의 정책을 사용합니다. 다 다시 풀어줍니다. 바벨론은 바벨론화 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페르시아는 경제성의 기반을 둔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그 지방이 활성화되어야 거기서 세금을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이 유다 백성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바로 그 성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철저히 회파되고 성전의 모든 기물과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졌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다시 내어주면서 가지고 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들의 제자리가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다시 옮겨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주전 605년경에 유다 백성들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고레스가 이렇게 칙령을 발표한 것이 주전 약 538년경입니다. 계산해 보면요, 거의 약 70년.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과 매우 정확히 일치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매우 강력하게 시작한 제국이 느부갓네살 이후에 급속히 쇠락의 길을 걸은 것도 고레스가 아수르와는 정반대의 정책, 바벨론과는 정반대의 지방화 정책을 취한 것도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제자리를 다시 찾아주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까지 70년이 지나는 동안 포로로 끌려왔을 때 사람 중에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감격에 겨웠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해방되다니. 그리고 또 바벨론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 바벨론 안에서 유다 백성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자치 조직을 구성하고요, 회당을 구성하고 거기서 서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언들이 다 전달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70년 뒤에 해방된다는 말이 쉽게 믿겨졌을까요? 그런데 자기 앞선 세대들이 했던 이야기가 정말
사실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자기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그리고 더군다나 맨손이 아닌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갔던 성전의 많은 기물들을 다 같이 가지고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유다 백성들은 각자의 성읍에 가서 터전을 닫고 살기 시작합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멀지 않은 곳에 그들의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그곳에 가서 밭을 갈고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합니다. 포로로 돌아와서 7개월이 지났을 때에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여호와의 절기를 그들이 지냅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서 다시 절기를 지키는 날이 오다니,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들은 참 즐겁게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1년 2개월이 지났을 때, 포로로 와서 1년 2개월이 지났을 때 그들은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착공식을 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뻤지요. 이제 이건 정말 그 성전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제 저 성전만 지어지면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것이고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누가 보아도, 이 성전을 짓는 일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뜻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나요? 그들은 정말 이제 이 성전을 짓는 일, 이들이 돌아와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술술술 풀릴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요, 유다 백성들에게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이들에게 나아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는 말은 그냥 흙깃 보고 얘네 왔네? 이러고 딱 온 것이 아닙니다. 지난 약 1년 반 동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와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왔는지, 얼마나 왔는지, 뭘 가지고 왔으며 저들이 이제 뭘 하려고 하는지 아주 면밀히 살펴보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살펴보니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여호와의 성전. 근데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을 이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에게 나와서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우리도 이곳에 남아서 지난 세월 동안 여호와를 섬겼노라고.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다면 우리와 함께 짓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 짓는 일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 보면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재정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무 좋은 일인데 이 유다의 장로들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는 피지배 민족을 혼합 정책을 통해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자꾸 이주를 시켰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쪽으로 이주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또한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이주시키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주되어 온 사람과 계속 뒤섞여서 이들은 이렇게 좀 혈통이 많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문제이지만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겼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줄곧 여호와를 섬겨왔다고 이야기하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만을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그들은 가나안에 남아 있으면서 여호와와 함께 이방신을 동시에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숫꽃 브노시나 네르갈, 이사마 등의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와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스발와임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을 불살라 아드람멜렉이나 아남멜렉이라는 신에게 이렇게 바치는 그런 종교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나와서 이야기한 그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요, 그들이 여호와를 줄곧 섬겨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여호와의 성전을 함께 짓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 여호와의 성전을 함께 짓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여호와 신앙이 이 유다 백성의 여호와 신앙과 결코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많이 이미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장로들은 이런 지하에 그 제안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관리들을 매수하고 이 성전 짓는 일을 극심하게 방해합니다. 자꾸 회방을 합니다. 이렇게 극심하게 방해하는 것만 보아도요, 이들이 정말 여호와를 제대로 섬겨왔다면 성전을 짓겠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을 제외한다고 이렇게까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여호와 신앙이 결코 바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극심한 이 방해에 결국 사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향해 나아갈 때요, 그럴 때에 뭔가 장애가 생기고 불편한 게 생기고 고난과 역경이 생기는 것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주님 뜻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주님 뜻이 아닌 것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이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 일, 누가 보아도 더군다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확실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극심한 회방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결국은 낭망하고 좌절하고 맙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방해를 겪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지 않았구나. 이게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말하면서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포기하고 자기들의 터전으로 가서 자기들의 집을 조금 더 예쁘게 꾸미고 자기들의 밭의 소출을 늘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애쓰는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지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이 또는 우리 길가의 공동체가 주님의 뜻에 아주 합한 일을 해나가는 경우라 할지라도 때론 커다란 장애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기록을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방해가 4장에 짧게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상당히 길게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성벽을 재건할 때에 어떻게 또 많은 회방이 있었는지를 에스라는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장애와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서요, 약 15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고레스라는 왕 다음에 페르시아는 캄비세스라는 왕이 즉위합니다. 캄비세스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1세가 즉위합니다. 우리 왕이 2번 바뀌는 동안 유다 백성들은 성전 짓는 일을 그저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그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또한 놀랍게도 자기들의 개인의 일에 함몰되는 그런 일의 핑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성전 짓기를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집 가꾸고 자기 밭 가꾸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들의 방해가 극심하잖아, 이거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일에 함몰되어가는 그 상황에 대한 핑계로 또한 그 상황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걸 핑계로 하나님의 사명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 정도 고난이 왔을 때, 물론 작은 고난은 아니었지만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닌 것 같다,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유다 백성을 보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 누가 가장 속이 탈까요? 좌절해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의 좌절의 시간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또한 격려하기도 하십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도 하십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너희가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할 것이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거기에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학개서에 기록된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들입니다. 이제 제발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유다 백성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온 것 제자리 못 찾고 헤맨 것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쉴 새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일에 함몰되고 계속 그렇게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다함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사랑으로 지금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해나가면서도 커다란 장애를 만나고요. 그럴 때 좌절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만 좋은 집에서 살고 자신은 성전이 변변치 않아가지고 춥고 배고파서 열받아가지고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막 독려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이 성전이 건축되어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독려하셔서 그들을 바로 제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은 너무 다행히도 참 감사하게도 다시 성전 건축을 담대하게 시작합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깨끗이 사라졌을까요?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브라데강 서편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아까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매수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장 득달같이 달려와서 너네 뭐 하는 것이냐, 이건 도대체 누가 시켜서 하는 거냐라고 막 위협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일은 고레스의 그 칙서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당장 그 편으로 조서를 보냅니다.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반역을 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칙령이 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다리오 왕은 그 조서를 받고서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거라. 신하들은 확인했고요. 페르시아 왕이 여름을 지내는 궁전이 있습니다. 메데 지방에 있는 앙메다 궁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됩니다. 다리오는 이 칙령을 보고서 보니 그 칙령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고 성전 안에 모든 집기들을 각기 제자리에 갖다 두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에는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고 집기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읽기에는 이 유다 백성들을 제자리에 갖다 두라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읽혀졌습니다. 다리오는 뿐만 아니라 왕의 재산인 유브라데강 서편에 거둔 세금들, 그 세금들을 유다 백성에게 끊임없이 제공하고 성전 건축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까지 명령합니다. 좌절하고 낭망한 유다 백성에게 제자리를 일깨워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또한 힘과 능력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12번째 달인데요.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에 순종해서 유다 백성들이 담대하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지 약 4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약 20여 년 만에 유다 백성은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6장 전체를 본문으로 사용하고 싶었지만요, 너무 길어서 12절까지만 읽었는데요. 22절까지 쭉 한번 다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뒤에 성전 봉헌식이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재미있는 본문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성전 봉헌 이후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풀려난
그 일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특히 마지막 기적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유월절은 노예에서 자유를 얻은 것,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또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 바로 이 성경의 한 본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익숙한 본문 아닙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성경 말씀 중에 이사야서를 펴서 읽으시고 그래서 인용해서 하신 선포입니다. 복음의 선포입니다. 6장 말씀의 구조가 참 재밌는 것이 바로 그 유다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했을 때에 바로 이 복음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낭망했지만, 그리고 닥쳐온 고난 앞에서 어려움을 핑계로 자기 삶에 함몰되어서 주저앉아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셔서 일으키시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행동에 유다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에, 순종하고 제자리를 지키고 그 고통이나 고난, 불편한 가운데에도 그 순종으로 제자리를 지켰을 때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바로 복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 저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제자리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그 화요일에 그 자리에 가기까지, 화요일에 그 자리에서 예식 가운데에서 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참 죄 많고 연약하고 욕심 많아서 늘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 다함 없는 사랑의 행동을 저에게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때론 엄하게, 때론 자애롭게 제가 제자리를 찾고 지킬 수 있도록 늘 도우십니다. 그것이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디 저에게뿐이겠습니까?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곳이 너의 제자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함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기쁨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제자리를 지킴으로 늘 복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